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7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왕실과 당시 상류층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첫 번째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이스라엘이 그 힘을 회복하고 강성해진 시기였습니다. 움츠려 있다가 다시 큰 힘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그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백성들을,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모스, 우리가 앞에 살펴본 2장 6절에서 8절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은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3장 9절을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이 아스돗과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고 잔혹했던지 앞선 그 이방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선언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잔인하고 정말로 잔혹한 그 블레셋과 이 애굽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애굽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정도로 이제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4절, 15절, 4장 1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진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학과 겁탈을 쌓는다고 합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한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자, 베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 15절을 보시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얼마나 사치와 향락을 부렸던지 집이 두 개씩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머무르는 궁이 있고 여름에 머무르는 궁이 있고 상하궁이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사치했는가 볼 수 있죠. 4장 1절로 내려와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지금 이 4장은 1절은 이 이스라엘 상류층의 부인들을 향한 고발인데요. 이 지도자들의 부인들 역시 이 남편들과 다르지 않았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포악과 겁탈은 이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강자들의 사회적 불의, 통치자에 의해 자행되는 수탈과 폭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고요. 겁탈이라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나라의 회복을 통해 온갖 경제적 부를 자신들이 쌓고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죄악을 가득, 포악과 겁탈을 가득 쌓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 시장경제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물질을 쌓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불의와 죄악, 나 자신만을 위한, 나 자신이 즐기고 행복하기만을 위한 그런 성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14절에서 아까 배웠듯이 베델의 제단을 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우상을 위한, 자기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제단을 벌하신다고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지금 하십니다. 자, 이 제단의 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바르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뿔을 꺾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방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피를 바를 뿔이 꺾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곧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이 피난처, 보호처로 삼으려 했던 그 우상에게 더 이상 나아갈 수조차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범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제단뿔을 삶의 피난처 삼아 근데 그들에게 제사하는 범죄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내가 이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다시 살펴본 15절에서는 우리가 겨울궁과 여름궁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고요. 4장 1절은 그 상류층의 사치와 향락, 그 부인들까지도 그 죄에 동참하는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와 자기 죄악을 쌓는 데에만 급급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계속해서 그 땅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애굽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아스돗과 애굽 너희가 듣고 야곱의 족속 북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증언해라.
자, 죄로 인해, 죄를 쌓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그 희비가 교차되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황금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금기를 온통 죄악을 쌓는 일에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고 있는가?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탐욕을 쌓아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탐욕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킴으로 주의 말씀을 가득 쌓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내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